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341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범주가 매우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시해 왔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임이 드러날 것이다.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죄의 뿌리인 사탄과 가지들인 모든 행악자들이 철저하게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죄는 그것이 초래한 모든 재난과 파멸과 함께 끝을 맺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망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멸망을 가져오는 그날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들으라.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리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6천년 동안 사탄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성경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라고 말한다. 사탄이 미워하고 멸하고자 노력해온 거룩한 율법은 죄 없는 우주 전역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제30장 성막과 그 봉사.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명령과 성막 건축에 관한 완전한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축복을 상실하였으며 당분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건립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의 성소의 축소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이 모든 지시를 주의 깊게 기록하여 그것들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하였고 다량의 가장 귀중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헌물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회중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필요 조건이었다.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응답하였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을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도 가져왔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다. 모든 족장은 포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다.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 곧 노유를 막론하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헌물을 계속 가져왔다. 마침내 이를 맡은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이 넉넉하여 쓰고도 남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모세는 온 진영에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은 후세대를 경고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너그러운 마음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은 빚이 남아서는 안 된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힘을 입는 까닭이다. 교회를 짓는데도 옛날 성막을 건축하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일을 마치기 전에 충분한 액수의 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동안 그것을 분해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규모가 작은 것으로 길이가 55피트, 너비와 높이가 각각 18피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장엄한 건물이었다. 성막의 건물들과 그 기구를 만드는 데 쓰인 목재는 아카시아 조각목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무보다도 내구성이
강했다. 벽은 고든 판자로 되었고 은받침의 기둥과 가름대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금으로 옷 입혀져서 건물이 전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붕은 네 벌의 휘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제1화는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고 다른 셋은 각각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한 보호덮개 역할을 할 수 있게 배열되었다. 건물은 금으로 싼 기둥에서 드리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휘장으로 두 칸으로 나누어졌고 이와 비슷한 휘장이 첫째 칸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것들은 천종을 이룬 내부 덮개와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등 여러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졌는데 아름답게 배합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늘 성소의 사업과 관련 있는 천사의 무리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의 무리를 대표하는 그룹이 금실과 은실로 짜여져 있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